찬송가 310장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0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흡족히 내려 은혜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제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51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오늘 이 시편 51편의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2권 예배에 관련한 시편이 기록된 이 2권에서 다윗의 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다윗의 예배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예배시에 이 다윗의 가장 끔찍한 사건을 배경으로 이 다윗의 시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토록 오래 자라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주옥 같은 찬양 시를 많이 지었던 다윗인데 그의 예배시의 가장 첫 번째로 이 51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처럼 대단한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흠 같은 거 웬만하면 좀 작게 기술하거나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다른 역사 기록이라든지 사무엘하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참 끔찍하게 잔인하게 죄의 길에 빠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고 오늘 51편의 다윗 스스로도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자신의 어떤 실패나 연약함에 대한 이 정직한 기록, 또 이것이 다윗이 지금 예배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참 중요한 이 지점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예배의 시편으로서 가장 첫 번째 이 51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밧세바와의 동침한 왕으로서 전장에 나아가야 할 자가 왕궁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한 이후 점점 죄가 숨기려다가 쌓이다가 심지어 우리아까지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음란과 살인죄를 저지른 이 다윗.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커버했다, 끝냈다라고 생각할 그 지점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참 특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혹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으로서 다윗다운 이유라고 한다면 그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돌이키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울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누구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힘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 선지자 입을 막거나 죽이는 쪽으로도 선택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을 지우거나 없애려고 몸부림을 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면서 침상해졌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8절에서도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또 통회하며 마치 뼈가 꺾여지는 듯한 그런 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과정을 지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이 시편입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자주 좀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이죠. 51장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긍휼로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또 2절 끝에도 보면 나를 씻기시고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도 나를 정결하게 우슬처럼 정결하게 하소서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또 뒤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죠. 다윗은 예배 시에 대한 첫 번째 이 시로서 자신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얼마나 참 치명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아주 극명하게 저지르고 또 그것을 통과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단순히 다윗이 어떤 앞서 말했던 밧세바의 어떤 음란 그리고 살인 이런 정도의 그 죄의 무거움 이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편 51편 속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죄에 붙잡혀서 얼마나 깊은 바닥까지 끌려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바닥에서 자신의 그 죄성 인간으로서의 그 죄성의 그 끝 바닥에서 꿈틀대는 그 끔찍한 그 죄악의 그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끔찍함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몸서리쳐지는 그래서 이 겉으로는 괜찮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나는 뭘 그러지라는 그런 마음이지만 모든 인간의 그 중심 안에 있는 이 끔찍한 그 죄성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내 안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바닥에 있는 그 죄성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진 사람들 주로 많은 공통적인 고백들이 마치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그 시간들이 필름처럼 막 돌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죄 마치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것조차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때 그 장면에서 멈추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한 칸 넘어가고 하면서 참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가 싶을 정도로 그 끔찍한 그 시간들을 본인 생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몸부림치면서 모든 그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몸부림치고 회개 기도하고 나는 그랬더니 하룻밤이 지나거나 아니면 몇 시간이 지났는데 본인은 마치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것들 근데 끝나고 나왔을 때 엄청나게 자유롭고 아주 기쁘고 깨끗해지고 가벼워지는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감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그 죄의 그 끔찍한 것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드러내심 앞에서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그 죄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범죄한 그 죄, 그 사건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근데 기도하고 들어가는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 영혼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자신의 그 심령, 영혼의 그 바닥까지 끌어내리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된 흔적들 뿐만 아니라 더 바닥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원천, 뿌리, 죄성,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고 말할 그 지점까지 죄의 그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그 뿌리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죄를 계속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내려가다 보니 마치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유전되는 유전인자처럼 이 죄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마치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에 잉태하는 바로 그 근본부터 이 죄성의 그 바닥을 끔찍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죄에 대한 철저한 어떤 인식과 고백,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밧세바와 이런 일련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더 그 모든 것의 바닥에 깔려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죠. 뭔가를 볼 때마다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충동,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내 안에 품었던 생각과 느끼는 모든 반응까지 철저하게 이것을 다시 자신의 그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의 그 치열한 철저한 이 범죄한 이 악한 것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고, 바로 다윗은 밧세바의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그 바닥에 있는 내가 이런 죄의 이 덩어리 오물과 이 원천과 이 쓴뿌리와 이것을 내 안에 있나 싶은 것을 보고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고 참 끔찍하게 여기면서 그러기에 더더욱 침상이 젖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의 뿌리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또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이 사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뭔가를 선행을 행하거나 내가 좋은 생각을 품는다고 해서 이게 만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그 끔찍한 죄의 밑바닥 원천까지 드러나고 나서 허우적거리면서 진정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이 죄의 밑바닥에 이것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이것을 제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이 가장 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스스로를 정결케 하거나 의롭게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성인이라 불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성인은 자신의 죄인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인정하죠.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그 깊은 믿음의 영적인 여정이 가까워지는 사람일수록 작은 죄에 대해서도 더 크게 반응하죠. 거짓말 하나 하는 것조차도 끔찍하게 어마어마한 어떤 죄의 무게로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빛의 온전한 선의 온전한 참 근거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런 먼지라고 할지라도 커튼을 열면 뿌옇게 공중에 보이는 것처럼 이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진짜 빛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정말로 보이지 않던 그 죄성의 어떤 덩어리들, 이 끔찍한 이 먼지와 같은 많은 이 죄의 그 뿌리들, 잔상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저 죄에 있어서 많이 찌들어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 점점 어둠에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의 그 죄인됨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이 정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더한데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마음,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싶은 마음이 점점 드는 것이고, 자기 죄에 대해서 더 둔감해지는 것이죠. 어둠에 갈수록 더 먼지나 더러움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 죄의 끔찍한 그 바닥까지 내리고 나서 하나하나의 그 모든 먼지와 같은 수많은 그 죄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는, 본인으로 있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라고는, 내 안에 가장 그 근본적인 그 바닥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의 것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새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새 마음을, 그리고 새 근본적인 마치 저수지와 같은 오물로 쌓여진 그것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마음을, 그 영을 내게 새롭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바울 사도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마치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다른 어떤 장점이나 선행이 아니고 하나의 그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뿌리까지 내 안에 담겨진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회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부정한 것을 제하시고 정직한 영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이전에 내 죄의 본성의 뿌리에서 나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거기에 쌓아가는 인생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이 죄 앞에 무너지고 거꾸러지고 파산되고 찢겨지고 죽어진 바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서 다시 한번 나를 시작해 주시면 내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살아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과정이 지금 10절, 11절, 12절 이 과정 가운데 지금 반전의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살아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13절에 범죄자들, 죄를 범한 모든 자들에게 내가 가르칠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 끔찍한 죄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내가 가르칠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리실 것에 대해서 내가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건지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는 하나님의 이 용서와 회개, 그리고 그 이후에 드려지는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는 16절에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이 끔찍한 것들에 대한 온전한 해결함이 없이 그저 겉으로 괜찮은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정해진 것에 대한 그런 제사 행위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끔찍한 죄의 본성에 대해서 발견하고 얼마나 내가 죽을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상한 마음, 죄된 마음,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이 저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 주십시오 두 팔 벌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더 칭찬하시고 그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19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한 이후에 그 철저한 통회하는 그 심령, 상한 심령을 드린 이후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정직한 영을 부어주신 이후에 그때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예배 시편에서 가장 먼저 51편을 기록하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의 예배 시편을 열어가는 이유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이 죄의 것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새로운 새 마음과 깨끗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민승 달팽이인가요? 연구가 있었는데 그 달팽이는 밖에서 어떤 그 기생충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몸이 거기에 걸리게 되면 스스로 목하고 몸을 분리시켜서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체동물이어서 몸이 몇 달 동안 움직이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생충에 의해서 그 몸은 이제 죽게 되는데, 목만 떨어져 나와 있는데 그 목이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다시 거기에서 새로운 몸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죄는 그 모양이라도 잘라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어찌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 더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또 주의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단순한 하나하나의 죄의 목록이나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그 뿌리, 언제라고 할 수 있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더 내 안에 깊은 저수지처럼, 아니 바다처럼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통렬한 회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정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에 대한 상징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면 얼마나 내가 참 어마어마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이 하루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더 붙잡고 죄에 민감하게 또 깨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지치고 고비한 가운데도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의 길이 더욱더 우리 안에 세팅되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이 부어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편을 열어가는 다윗이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배경으로 그것을 기록하며 나아가는 이 정직한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게 있어서 괜찮고 폼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가장 끔찍한 죄성의 상한 심령과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의 예배가 온전히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는 하나님과의 더욱더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룩한 열망과 바라봄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죄와 씨름할지언정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순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정자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전쟁과 많은 범죄와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재난의 상황들 그 가운데 여전히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에 당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또 수술을 앞두고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선방기 세일의 낙헌제 기도에 계속해서 더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나의 신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스로의 범죄 사건과 오늘과 주님의 사건을 마치 사람의 눈을 다 속이고 괜찮은 것처럼 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나요?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수색이라 모욕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정저주로 엎드리며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 단순히 내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이 죄의 그 뿌리가 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내가 이 죄의 길을 끊임없이 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더운 죄까지도 범할 수 있는 끔찍한 자인지 알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서진 그 뼈를 가지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며 자복하며 돌이키며 내가 모태에서 죄중에 잉태되었습니다라고 자신의 그 기억조차 나지 않는 죄의 그 뿌리의 뿌리까지 나아가서 그 죄의 그 허전거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죄를 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의 고백과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괜찮은 모습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을 자리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정직한 마음을 내 안에 생명의 주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된 모든 고백들이 주 예수께로 맡겨지고 합니다.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지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나게 될 때에 비로소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합당한 삶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치한 그 죄의 뿌리까지 내려가며 그 가운데서 진실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을 때에 온전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어놨던 이 다윗의 중심을 우리는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 또한 마찬가지로 몸만 열면 죄가 나의 문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과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내 발을 더럽히고 내 눈을 더럽히고 내 귀를 더럽히고 내 손을 더럽히고 내 몸을 더럽히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또 씻고 회개하며 영적인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경주하며 더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야지만 살아날 수 있을 만큼 끔찍한 죄인이 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토록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죄성이 얼마나 끔찍한지 내 안에 그동안 품었던 온갖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생각과 감정과 충동과 많은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범죄함과 죄악된 그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가리워진 자인지 부정한 자인지 거룩하신